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50번째 책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아마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이 책은 반드시 읽어야 되는 아마 필독서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오래전에 이 책을 읽었습니다만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이런 이 책인데요. 이 책을 읽으시면서 아울러 그리스도의 명상록 까지 같이 이렇게 보시는 것이 굉장히 이 책을 읽고 도움을 받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두 권의 책을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이 그리스도의 명상록은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이 책인데요. 잘 아시는 대로 토마스 아켄페스라고 하는 분이 쓴 책입니다. 이분은 이제 1380년 독일 쾌렌 근교 캠펜에서 태어났는데 1471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근교 쭈볼레에서 이제 돌아가신 그런 수도사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한 생애를 이렇게 살았던 분인데 그분의 좌우명, 아케페스의 좌우명은 나는 명상과 독서 외에는 어디에서도 안식을 찾지 못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그 일, 그리고 독서하는 일, 그 일을 통해서 진정한 안식을 누렸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책은 이제 1427년에 이렇게 나왔는데요. 필사본만이 전해지다가 1472년 처음으로 인쇄되어서 1779년 당시 1800종 이상의 판본과 역본이 있었을 만큼 고전 중에 고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책은 뭐 철로 역정과 더불어 존 버년이 쓴 그 철로 역정과 더불어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리는 그런 이 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책을 이렇게 일일이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목차에 보게 되면 이제 모두 제 4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4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째는 이 영적 생활을 위한 권면인데요. 분류별로 이렇게 본다고 하면 그리스도를 본받고 세상에 헛된 것을 버려야 된다. 겸손한 지식, 진리의 교훈, 행동하기 전에 생각하고 성경 읽기에 대해서, 욕망의 절제에 대해서 헛된 욕망과 자만을 피하려면, 올바른 교제, 겸손한 순종, 잡다한 은사, 평화의 영적인 진보 위해서, 역경의 유의감을 위해서, 시험 극복에 대해서, 경솔한 판단을 위해서, 사랑으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관용함에 있어서 종교적인 공동체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경건한 교부들의 모범, 경건한 신자의 실천, 고독과 침묵을 사랑함, 회개하는 마음에 대하여 인간의 비참, 죽음의 묵상에 대해서, 죄인의 심판과 형벌에 대해서, 우리의 삶을 열심히 고친 것에 대해서, 그리고 제2권에 대해서는 내면 생활에 대한 권면인데요. 내면 생활에 대해서는 겸손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 선하고 평화로운 사람이 되려면 순결한 마음이 단순한 의도에 대해서, 자신에 대한 명상에 대하여, 선한 양심의 기쁨에 대하여 이 세상 모든 것보다 예수를 더 사랑해야 된다. 위로의 부족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감사에 대해서, 예수 십자가를 사랑하는 자에 대해서, 거룩한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하고 있고요. 제3권에서는 내적 위로에 대해서, 신자에 향한 그리스도의 말씀, 내면에서 말하는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들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진리의 겸손함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거룩한 사랑이 미치는 놀라운 효과에 대해서, 참 사랑의 증거에 대해서, 겸손의 숨은 은혜에 대해서, 우리 못난 자만심에 대해서,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세상을 경멸하고 하나님을 섬김에 대해서, 마음의 지배함을 대해서, 영적인 인내 성숙에 대해서, 겸손한 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밀하신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위로를 찾음에 대해서, 모든 근심을 하나님께 맡김에 대해서, 세상적인 고통을 참고 견디는 길에 대해서, 고통에 대처함에 대하여, 인생의 약점과 비참에 대해서,
모든 것을 초월하는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에 대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에 대해서, 내적 평안에 대해서, 호기심에 대해서, 마음의 평안과 참된 영적 진보에 대해서, 겸손한 기도로 마음의 자유를 얻고 자기를 사랑함에 있어서 중상하는 말들에 대해서, 환난이 임할 때 하나님을 부름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은혜의 회복함에 있어서, 창조주를 찾기 위해서 모든 피조물 경멸함에 대해서, 악한 욕망과 물리침에 대해서, 마음의 경박함과 궁극적인 의지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임하는 축복에 대해서, 유혹이 없는 곳은 없다. 사람의 헛된 판단에 대해서 마음의 자유를 얻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외적인 일에 자신을 제어하고 위험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나치게 염려하지 말고 사람은 스스로 자랑할 만한 선이 없다. 세상의 명예를 경멸함에 대해서 우리의 평안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헛된 세상의 지식에 대해서 외적인 일에 미혹되지 아니함에 대해서 모든 사람을 믿지 말며 아무 말이나 듣지 말라. 온갖 말의 화살에 나를 공격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영생을 위하여 무거운 짐을 견딤에 대해서, 인생의 유한성과 영원성, 영생의 소망과 약속된 보상에 대해서, 환난 중에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겸손함에 대해서, 사람을 위로하기보다는 징계받기에 합당하다, 세속적인 것들에 멀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 자연과 은혜에 대해서, 본성의 부표와 은혜의 능력에 대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본받음에 대해서, 사람이 낙심할 때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심판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함에 대해서, 이렇게 3권에 대해 얘기하고 있고요. 제4권에 대해서는 성찬식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성찬을 위한 경건한 권면, 경외심으로 그리스도 징표를 받음, 성찬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 성찬은 자주 행함이 유익하다, 성찬의 유익함에 대하여, 성찬식의 위험과 성직자의 직무, 성찬식을 위한 영적 준비, 자신의 양심을 반성함에 대해서, 십자가 위에 드린 그리스도의 희생과 우리의 순종,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침으로 인해서, 성찬을 경솔하게 받지 말라, 신자에게 꼭 필요한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성경, 부지런함으로 성찬을 준비하라. 성찬식에서 그리스도의 연합하기를 강구하고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받으려는 건건한 성도의 소원에 대해서, 그리고 경건의 은혜에 대해서, 그리스도께 우리의 요구를 말함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려면 무익한 호기심을 가지지 말고 겸손히 그리스도를 따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아키엠페스가 이렇게 성찬을 강조하는 것은 초대교회 때 이제 성찬을 이렇게 매주마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결속이 됐다라고 하는 점이죠.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경건한 생활을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영적인 이 생활에 의한 그 권면에 1권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잠시 살펴보게 된다고 하면요. 맹목적인 지식에 대하여 경고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지식은 아무 소용이 없다. 영적으로 경건하고 선하고 겸손한 생활을 위해서 물질적인 욕심을 버리고 명성과 부귀 영화를 탐하는 마음을 버리고 육체적인 정욕과 자만심을 모두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자기 자신을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힘써야 된다고 1권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음 2권에서는요, 내면 생활에 대한 그 권면, 내면, 우리의 마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세상에 속한 몸과 일에 몸과 마음을 바치지 말고 오직 영적인 일에 자신을 바쳐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면적으로 믿음의 광채를 가진 사람은 자기 자신을 쉽게 조종할 수 있어서 결코 외부적으로 쏟아져 나오는 일들이나 다른 사람들의 그릇된 풍문을 인하여 자신을 혼란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겸허하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관용할 줄 알아야 하며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명상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영적인 문제를 중요시해야 된다고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3권에서는 내적 위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가장 달콤하고 모든 지식보다 뛰어나며 그 말씀은 곧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사람의 지혜로서는 측량할 수가 없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헛된 쾌락을 위해서는 얻을 수 없고 다만 침묵 속에서 들을 수 있으며 지극한 겸손과 크나큰 사랑을 가진 자만이 이 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진리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모든 악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것이며 진리가 유혹과 쾌울로부터 그를 자유케 해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4부에 있어서 성찬에 대한 그 권면인데요. 성찬은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이 나타나며 성찬을 자주 행함이 유익하다고 한다. 또한 성찬식의 신비가 크며 따라서 그것을 지평하는 성직자가 어떠한 생활을 해야 하는가를 말해주고 있다. 또한 성찬식을 위하여 어떠한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가를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아무튼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이 책에 보면은 하나하나 조항조항마다 성경의 인용구절을, 성경에서 이렇게 인용구절을 따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토마스 아켐페스는 자기의 지식에 성경을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성경 안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갖다 넣는, 집어넣는 그런 그 생활에 묵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책을 보면서 자기의 그 의지적인 것과 지식적인 그것을 이렇게 그것을 통해서 성경을 끌어들여오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아켐페스는 자기의 모든 것을 그 성경 안으로 이렇게 관계를 가지면서 그 말씀에 깊은 이 명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책 다음에 이렇게 쓰여진 이 토마스 명상록에 보게 되면요, 이 사실 이 명상이라고 그렇습니다만은 이거는 기도문이라, 제가 볼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문이다. 제1권에 쓰여진 이 모든 그 문제 하나를 하나하나 조항마다 그걸 이제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그 교제를 나누고 있는 그런 이 기도문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는 사실 기독교의 고전 중에 고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반드시 기독교의 명상집, 그가 쓴 토마스 아켐페스의 이 명상집을 같이 읽는 것이 이 책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실 이 책을 읽는 것은 굉장히 지금 이렇게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쉽지 않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상 문화에 굉장히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글자 글자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이게 아마 9포인트, 10포인트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아주 이것이 탁탁탁 붙어 있기 때문에 이기가 굉장히 인내력이 필요한 책이다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이게 좀 현대처럼 바쁘고 언제 뭐 이렇게 이런 이 책을 읽을 시간이 별로 그렇게 없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너무 바쁘고. 그렇지만은 시간을 내서 이런 것들도 한번 깊이 이렇게 탐독해 보는 것도 우리 영적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어려운 책을 이렇게 한번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책은 제가 한 부분적인 것이고, 제가 읽어 드리는 것은 이 책에 나와 있는 제목들을, 조항들만 읽어준 것 뿐입니다. 1차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사셔서 이것을 좀 묵상하시면서 이 책을 읽으면서 내면적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지금 계시는 건가 라고 하는 질문도 한번 던져보는 그런 시간을 아마 갖는 것이 참 좋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또 책을 소개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